할렐루야. 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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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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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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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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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는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는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여 또 수요 기도회를 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쇠하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강건한 속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뽑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은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4절, 15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기도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믿음 안에서 그 사랑이 뿌리 깊게 내리고 그 터가 굳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15절에 보시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있어서 어떤 자세여야 되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먼저 무릎을 꿇고 비는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꼭 집에서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때는 너무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저한테 있어서는 처음에는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에 무섭고 뭔가 두렵고 그런 경외해야 할 그런 거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할 신으로 제가 인식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점점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한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꼭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그러한 자세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도 기도할 때 꼭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려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보실 때 그런 우리의 간절한 기도, 겸손한 기도, 또 경건한 기도,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또 닮아가야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꼭 이번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에서 이제 또 14절을 또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라고 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신 아버지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고 채우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꼭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꼭
꼭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초신자니까 도대체 왜 마지막에 꼭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걸까라고 해서 한번 여쭤봤더니 그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까 꼭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저한테 가르쳐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정말 돌이켜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그 지나온 시간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 이루어 주신 것도 있지만 한참 뒤에 이루어 주신 것도 참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구원에 이르는 이름, 그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이 모든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지금 축복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 이 육신이 강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 곧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를,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 도대체 이 말씀을 뽑게 하셨을까, 이렇게 돌아보았더니 요즘 제가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져야 되는데 겉사람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는 정말 예수님을 말씀이 제 안에 막 스펀지처럼 막 흡수가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막 그러한 열정이 생기고 열망이 생겼는데, 이 속사람이 점점 약해져지고 뭔가 겉사람이 강해지는 제 자신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뭔가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고 싶어지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싶어지고, 뭔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참 영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님 믿은 지 2년 만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잖아요. 신앙생활 2년 차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전도사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 영적으로 뭔가 혼란스럽고, 뭔가 초신자인데 사람들은 다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2년 차인데. 그러니까 참 영적으로 이런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22년 동안은 제가 세상 사람처럼 살았잖아요.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오다가 갑자기 23살부터 전도사님이 돼서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하니 이게 마치 제가 무슨 이중인격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뭔가 말씀대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뭔가 제가 전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제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지금 이중인격자가 되어가는 중인가 할 정도로 참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그때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하고 정말 열정이 넘치는데 또 어떤 때는 영적으로 너무 우울하고 좌절감이 느껴지고 뭔가 혼란스럽고 그러한 저의 이 하나님과 마치 뭔가 단절된 느낌이 들 정도로 이 감정, 이 영적인 이 기복이 정말 왔다 갔다 했어요. 전도사 시절에. 마치 제 영적인 상태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도대체 나는 왜 신앙이 괜찮았다가 또 안 괜찮을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성경 통독하는 곳에 이제 말씀만 읽는 그런 센터에 가서 막 성경만 읽어보는 그런 곳에도 찾아가 보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그 성경 통독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백독하세요. 로마서 백독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전도사 이제 제가 신학교 3학년 때네요. 3학년 때 정말 로마서 이제 백독을 시작했죠. 그때 내가 너무 감정 기복이 심하고 힘드니까 제 스스로가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이 정말 그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백독을 이제 제가 시작을 합니다. 2배속 정도의 그 음원 파일을 틀어놓고 성경을 그냥 계속 읽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잠깐 있었던 그 교회에 가서 아침에 눈 뜨면 성경책 가지고 가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그걸 틀어놓고 성경을 계속 읽어요. 그리고 또 학교 가요. 신학교 갔다가 다시 또 와서 또 집에 와서 또 읽어요. 그렇게 이제 제가 백독을 시작했는데 한 10독 정도 넘어가니까 제가 뭔가 제 안에서 이상한 그런 불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열정.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열정이 넘치기 시작했고 한 20독 정도 넘어가니까 제 안에 뭔가 우울감? 그런 좌절감이 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30독 정도 넘어가니까 이제 점점 제가 제 안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그런 평안함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성경을 그냥 단순히 읽기만 했어요, 제가. 그냥 읽기만 했어요. 그런데도, 제 안에서 뭔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느껴진 것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능력으로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영혼을 지금 다시 강건케 해주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시나요?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한번 작정하고 내가 10번 정도 읽어보겠다, 아니면 5번 정도라도 읽어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책 한 권만 정하셔도 돼요. 꼭 전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작정해서 읽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이후로는 한 40독, 50독 넘어갔을 때는 세알이지 않았어요, 숫자를. 전에는 이거 정자 있죠?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근데 한 40독, 50독 넘어갈 때부터는 표시를 안 했어요. 그게 딱히 숫자가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읽다가 이제 전도사 졸업하고 이제 또 신대원을 제가 이제 들어갔죠. 신대원을 들어가고 이제 그때도 꾸준히 이제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신대원에서 제가 이제 전공을 2개를 하다 보니까 이 전공책만 읽기만 해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좀 다시 또 어떻게 했죠? 조금씩 이제 성경 읽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시 또 뭔가
서양 철학사를 막 거기에 또 심취해가지고 막 철학자들의 책도 막 읽어보고 막 그렇게 하면서 점점 또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는 또 멀어진 생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신대원 시작하고 목사 안수 받고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제가 되돌아봤어요. 내가 성경을 총 몇 독 정도 했을까?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자기 전에 이제 누워서 한번 대충 제가 세하려 보니까 한 4독 정도 했을까요? 그 정도 제가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전도사 때는 정말 성경을 막 시도 때도 없이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 목사가 돼서 전도사 때보다 성경을 제가 더 안 읽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하냐면 다시 제가 제 스스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하는 마음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돌아보셔서 내가 성경을 정말 얼마나 읽고 있지? 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있지? 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아마 또 좀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으시면 꼭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작정하시고 읽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경 109절 암송하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100절을 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109절을 암송하려고 해요. 그래서 암송대회 때 한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선보이려고도 한번 마음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작정하셔서 한번 109절을 암송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암송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강건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강건해질 때 여러분들이 점점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을 이제 충만하게 받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거하실 것을 지금 축복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면 우리가 점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곳은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이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냥 마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마음. 결국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있는 마음 가운데 늘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만이 있는 우리의 영혼, 그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 안에 깊이 뿌리가 박히게 되어지고 터가 굳어지게 되어지고 점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 어떤 세상의 풍파, 어려움, 고난, 역경 그런 것들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가득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8절에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믿음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넘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사람이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할 때,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이게 참 놀라운 신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성경이 있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문 열고 나가면 성경을 읽겠다라고 마음이 잘 안 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정신없게 만드는지, 바쁘게 만드는지, 갑자기 또 생판 연락 안 하던 사람이 또 연락 오기 시작하고 또 갑자기 만나자 그러고. 저는 사탄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읽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저는 늘 경험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돌아보시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졸려요. 졸리고 피곤하고 자고 싶고 눕고 싶고. 그렇지만 그것을 한번 벗어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넘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은 말씀을 꼭 한 구절이라도 외우겠다, 암송을 해보겠다, 그렇게라도 우리는 작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그 작정한 마음, 결단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들이 꼭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풍성하고 너무나도 위대하다는 것을 지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위대하고 풍성한지를 이제 알도록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풍성한지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지금 축복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만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충만하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사랑을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속사람, 제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그 하나님의 풍성하고 위대한 사랑을 제가 제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정말 강건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그 축복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애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그 말씀의 풍성함,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우리가 또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올 한 해 2026년도 우리 예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복음으로 부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하나님, 우리 예언교회가 그 성도님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부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언제 그 아이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그 아이들 안에 하나님 그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그 모든 교육부서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복음으로 부응하는 그런 교육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또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천천히 하나부터 변해가야 바꿔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물질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 전도회와 구역이 더욱더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또 각 사역을 가운데에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중직자들과 사역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그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늘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아프고 병들고 힘든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어져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언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계 열방의 선교에 앞장서는 그런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애원교회가 세계 선교와 그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세계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합심한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연락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또 사역 안내입니다. 직분자 임명이 이번 주일 오전 예배에 있습니다. 또 교회 청소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고요. 토요 호떡 전도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또 연말 정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엘리베이터를 위한 특별 헌금 있습니다. 작정하셔서 헌금 봉투에 쓰셔서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교육부서 사역 안내입니다. 청년부 겨울수련회가 1월 18일 주일 19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겨울수련회는 1월 26일 월요일 28일 수요일에 장안대학교에서 쉐이커스 청소년 복음 캠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 있습니다. 김수현 집사님께서 지금 입원 중에 계십니다.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명자 권사님께서 또 통원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잘 회복되어져서 하루속히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식사 섬김과 온라인 헌금 계좌 교회 유튜브 채널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나를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여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여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애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애원교회 위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